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본문의 이 표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진동은 흔들림이죠. 뭐가 흔들렸다고 했죠? 특히 삶의 근간이요 토대가 되는 경제 원리가 흔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머무신 공간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혹시 진동하셨습니까? 진동하셨습니까? 예,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정말 건강한 이 영적 지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저 지금 흔들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이 흔드시는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함께 모인 이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진동시키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의 변화들이요, 어떤 특정인이나 소수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한테만 국한되었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토대를 뒤흔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37절에는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사람의 결단과 지금 행위는요, 사실 다른 성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앞에 있었던 본문이죠.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가 똑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굳이 지금 구브로 출신의 이 남자에 대한 이름만 지금 성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당시 공동체가 이 사람을 부르던 별명, 별칭까지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록 단 지금 2절에 요약되어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일지라도요,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36절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요셉입니다. 레위지파라고 하네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의 집안이 이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시리아, 또 헬라, 그리스 이 제국들의 침략을 피해서 이 가문이 구브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정착한 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요셉이 아니라 바꾸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그 이름을 어떤 한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은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의 삶을 인정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존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공인된 이름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이름인데요. 바는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나바라는 단어는 예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를 나비라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바나바는 무슨 아들이요? 예언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었던 이 바나바를 다시 헬라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굉장히 디테일에 강합니다. 되게 세세하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좀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이제 저자였는데요. 누가는 이 당시 성도들이 왜 요셉을 바나바로 불렀는지 그 정확한 이유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풀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친절한 저자인 거죠. 그래서 36절 괄호 안에 담겨 있는 삽입된 이 부연 설명이 바로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이 바나바의 숨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아들. 예, 아까 무슨 아들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언의 아들.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에서 위로의 아들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예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성도들에게 이 예언이 그냥 단순하게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좀 묵상해 본다면 누군가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위로하는 말을 바로 예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은요, 물론 당연히 내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둬야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일이 바로 예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저 헬라어를 몇 개를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위로라고 옮겨진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파라클레시스. 네, 이 옆을 의미하는 파라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부르다, 소명할 때 부르다고 하잖아요. 부르다고 할 때 쓰는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직역해 본다면 옆에서 말하는 거, 곁에서 불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것이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곁에 누가 와서 말을 걸어주는 거, 또 격려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게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성도님께서 배가 아프시다고 교역자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그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고 있는 위로와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같은 어원, 이 파라클레시스와 같은 단어를 어원을 가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원래는 법률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라고요? 법률 용어요. 그래서 고대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개인 변호사나 고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일컬을 때 바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편이 되어 주어서 변호해 주는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역할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성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명한 여러분 뭐 방송국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또 실제 뉴스를 보시면은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이 건을 맡았을 때 수임료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성령 하나님을 개인 변호사로 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바라기는 이 최고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인정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왕성하고 활발하게 역사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의 위로를 충분히 또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위로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위로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은요, 결코 어떤 한 사람의 그 갇혀서 그 고립된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그 범위와 대상을 넓혀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곁에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까지 우리가 듣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언을 성령의 가장 귀한 은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어떻게 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네, 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또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나 또 격려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신앙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어떤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는요, 그저 인간적인 연민과 공감의 말과 그저 함께 해주는 공감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또 태도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 지체에게, 그 사람에게 살게 하는 신령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요, 그 어떤 성령의 은사들보다 덕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요, 여기저기에서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한 정말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격려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이자 역사가인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바나바의 이름을 이렇게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의 존재를 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하면은 이렇게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누구의 이름이 혹시 떠올라지십니까? 우리 전도사님? 네, 그렇죠. 우리 왜 그 교회마다 특별히 새가족반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나 또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부서를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 바나바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새가족을 섬기는 공간에 대한 거는 정말 확보가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트로 좀 이렇게 묶어서 표현되곤 하는데요. 뭔가 바울이 더 주연인 것 같고요. 바나바는 그냥 탁월한 명품 조연 정도의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사도행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요,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어두운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는 사울이라 불리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스로 시작하는데요. 스데반입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 누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스데반을 지금 향해서 돌팔매를 하고 죽이던 그 사람들의 행위를 승인했던 사람인 거예요. 승인하고 그 사람들의 뒤를 봐주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들이고요, 결박하고요, 종교 재판에 회부시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끝장을 보는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때 단순히 예루살렘뿐만 아니고요, 저 멀리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바울은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고 잔혹한 이 사울 바울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을 때에 그의 곁에서 그의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러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아까 위로의 사람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이시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이름답게, 위로의 사람답게 이 바나바는 사울의 어떤 진정한 예수 만난 정체성인 바울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해볼게요. 시작. 네, 정말 정말 권면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를 핍박하던 자, 그 사람이 바로 악명 높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복음의 전사로 돌변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예수 믿는 그들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고문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바울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곧이곧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전부가 다 사울의 이 바울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제외하고요? 바나바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가운데 물론 존경하는 인물 다 존경하지만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아마 제 이후의 사역 가운데서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닮아가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강하게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굳이 나서서 이제 바울의 편에서 그를 변호하고 보증해 주는 역할을 자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그가 직접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을 믿도록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을 읽어주십시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입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라. 아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전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이 이제 그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이제 완전히 자리 잡도록 문턱을 낮추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 한 사람의 노력과 증언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모든 탐욕을 내려놓을 정도로 충만한, 성령께서 충만하고 충분한 어떤 성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이 처음부터 이 바울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무리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사울의 개인적인 회심만으로는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신뢰할 만한 증인이 필요했고요. 또 탁월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옆에서 이제 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고 바울이라고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파라클레시스의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결국에는 박해자였던 이 사울은요, 바나바의 이 증언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아들,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이 왜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그런 바나바와 같은 교회,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상황이 반대로 역전이 된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제 배신자 바울을 죽이려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요, 급히 바울을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서 피신을 시킵니다. 혹시 지도가 있을까요? 프로젝트를 안 가져왔는데 저기 보이시죠? 다소. 안디옥 옆에 있는 저게 바로 다소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소가요, 바로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이방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서 피신을 한 거잖아요. 처음 다소에 왔을 때만 해도 금방 다시 복음의 필드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활동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영향력, 어떤 선한 어떤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이 사역자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공백의 기간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이렇게 고향으로 낙향해서 묻혀 지내게 될 줄은 아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헛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깊은 묵상과 말씀에 대한 연구로 한층 더 성숙해졌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은 너무 깁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지금 이제 막 부릉부릉하면서 전하려고 뜨거웠던 그의 열정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사람인지라 아마 어떤 무력감과 패배감도 이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소에 있던 이 다소에 파묻혀 지내고 있던 바울을 또다시 사역자의 길로 안내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멘이시죠? 당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있었던 그 바나바는요, 직접 저 그림 속에 있는 안디옥에서 다소로 찾아간 겁니다. 근접해 있었던 곳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지성과 감성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두 사람이 지금 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있었겠죠? 예, 그 결과로서 안디옥 교회는 빠르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파송합니까?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선교 사역은요, 저기 지도 보시면은요, 구브로라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지중해 위에 있는 글자인데요. 예, 섬이 보이시죠? 예, 그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었는데 첫 선교 사역지가 바로 저 구브로였습니다. 아까 그 구브로가 어떤 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구브로는 이제 뭐 현재는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도시 그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누구의 고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초대교회 가운데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는 어떤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대다수가 누가 작성한 거예요? 바로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바울의 사역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누가 이제 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무대의 전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반대를 하죠?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어떤 태도를 지닌 사람은 선교사로서 아주 명분이 없어. 안 데려갈 거야. 심하게 바나바, 자기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다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무시하거나 이 사역지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그렇게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한 인물이 마가였잖아요. 마가 요한이 그렇게 무너져 갈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곁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직 그렇게 좀 연약한 사람들, 아직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또 언제나 이 바나바는 자신의 어떤 영광과 어떤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데에 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위로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바에게요, 성경은 사도의 호칭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도의 조건은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사도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요.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봐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 오직 단 한 사람, 이 바나바에게만 사도의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성도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대다수가 다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만큼 그 사랑이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성이 있는 삶으로 이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옆에 있던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 역시 그 복음서와 서신을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던 겁니다. 자, 그 단 한 사람이 멀리 갈 곳도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어떤 사역자들이 효율성을 말하고 영향력을 말할 때 늘 조심해야만 됩니다. 오직 한 영혼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성도에게, 또 한 영혼을 향해 올인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영혼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 산서울에 저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바나바의 마음,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이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절함이 있었을지, 또 얼마나 간절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 아닙니까? 그 영혼 아닙니까? 누군가가 품은 바나바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부디 한 영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또 뭔가 사도 바울 뒤에 물러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언제나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사람, 바로 그런 바나바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